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얻은 것, 출애굽한 의의와 목적은 대략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적 예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단순하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애굽의 온갖 우상 속에서 있다가 여호와 중심 신앙을 회복하기 위함과 또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한 신앙의 자유, 종교적인 자유, 예배적인 자유를 위해서 출애굽시킨 것이고, 두 번째는 430년 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나올 때는 무려 200만에 되는 그 수많은 사람으로 번성시킨다는 하나님의 약속, 또 정확하게 430년 후에는 내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시킨 것이고, 세 번째는 출애굽시키는 과정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어느 외부의 간섭이나 도우심이 없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나타낸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는 다 나오게 한 것은 선택, 민족의 선택, 즉 선민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 5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하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준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단순하게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과정에 연단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단의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는 40년의 기간이었는데, 그 40년의 기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가 조금 열악한 환경이 되면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에게 대들은 이 인간의 본성, 타락한 본성을 보여줍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습관, 나쁜 습성을 깎고 다듬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는데 40년 동안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임없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이번엔 마실 물이 없자 또다시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터뜨려 주시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엄청난 불신앙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완전히 불신앙의 소리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불순종의 소리는 과거 이스라엘의 백성들만 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런 말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던 이런 불신앙의 소리와 지금 현 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이 의심의 소리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불신앙의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상고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싹 지워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이 말씀은 어떤 소린가? 첫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습관적인 불신앙 소리인데 여기에 더 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또 다른 것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적인 불신앙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요 보조 1절에 보면 떠나 그 노종대로 여기 제가 쓴 것에는 안 나왔는데 1절 하반절에 보면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그 노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계획한 길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노종 하나님이 계획한 그 길을 가는 그 도중에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다. 그것입니다. 근데 그 신광야에 이르니 장소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고 했습니다.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이 장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엘림이란 곳이 어느 곳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 홍해 바다의 그 기적을 체험하죠. 바다가 두 갈래로 갈라지고 육지처럼 걸어갔을 때 뒤따라오는 애굽의 병거와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로 그냥 덮어서 수상시켜 죽여버렸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인 큰 찬양을 불렀죠.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가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3일 동안 물을 안 마시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근데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을 마셨더니 쓴물이었습니다. 아마 이 쓰다는 물이 염분이 많아서 쓴지 어쨌든 써서 물을 마신 사람들이 그냥 토할 정도로 못 마시니까 원망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물을 주시나? 우리에게 좀 맛있고 시원한 생수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목해가지고 저 나무를 던지면은 물이 달아질 것이다 하고 모세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나무가 쓴물에 던져진과 동시에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보면 엄청난 그냥 생수로 팔으면 떼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달았습니다.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고 조금 더 가자 엘림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 엘림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광야의 오아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할 그곳에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나오는데 그걸 못 찾고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다시 광야길을 가는데 이제 시내산까지 가는 그 도중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요 전에 보면은 16장에서 보면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사는 것이 나을 뻔했다. 애굽에는 그래도 먹을 것은 풍족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해버립니다. 아무리 그래도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나았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이 오는 축복의 땅에서 사는 것이 낫습니까? 잠시 어렵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 불신앙의 소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침 일찍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밤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심으로 그 고기를 배불리 먹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더 가가지고 이제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문제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도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이 나쁜 습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잠깐 읽었는데 요즘 중학생들의 특징이 몇 가지 나왔더라고요. 첫째는 담임 선생을 우습게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으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교육받으시다고 선생님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를 소홀히 해가지고 디지털 시대에만 사니까 아날로그를 못하는 거예요. 숫자 계산도 잘 못하고 심지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는 시계 볼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시간을 못 읽는 거예요. 전부 다 디지털 시계니까. 더군다나 이 숫자적으로 돼 있으면 되는데 옛날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된 게 말고 로마식으로 된 숫자.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놔두면은 저게 몇 시쯤 됐네요. 그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데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말이 없고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읽다가 좀 제 나름대로 해석했는데 산수는 잘해 수학은. 항상 입에서 수학이 잘 나온대요. 3 곱하기 6은 2 곱하기 9는 항상 입에서 나오는 것이 친구들끼리 가면서 얘기하는 것이 3 곱하기 6, 2 곱하기 9 이게 입에서 떨어지질 않는다. 왜 그럽니까? 이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감사를 안 배워서 그래요. 그나마 우리 교회에서는 어려서부터 목사님이나 성경이나 감사를 가르치잖아요. 부모에게 감사, 하나님께 감사, 또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 근데 그 감사를 가르치는 곳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감사를 가르치면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무조건 2 곱하기 9, 3 곱하기 6 이런 것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항상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에서 항상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습관,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좋은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 나쁜 습관, 불평하는 습관이 있어요. 항상 재수 없어. 나는 안 돼. 이거 해봤자 아무런 소용없어. 이런 부정적인 나쁜 습관은 내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성공은 감사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하건만 저들은 환경이 조금 나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먹을 것이 좀 풍성하면 할렐루야 했다가 물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나쁜 습관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예 우리는 부정적인 것은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안 줄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도 나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은 자기들이 좌측으로 간다, 우측으로 간다, 직진한다, 그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는 곳에 서야 되는 하나님이 작정한 길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항상
습관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잖아요. 40년 안에. 20세 이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죠.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세요. 내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내 입에서 나오는 나쁜 말, 이건 내가 지금 나쁜 길로 가고 있구나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 있죠. 지금 권사죠. 미국에 애들 데리고 유학 가는데 애들이 미국에서 절대 자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항상 쌍욕, 욕만 하고 망할 놈의 새끼, 너 같은 인간은 되지도 않아. 그럼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말대로 네 자식들 그렇게 해줄까? 그럼 하나님 음성이 드는 거예요. 놀라버렸죠. 내 자식 망하면 안 되잖아요. 내 자식 타락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내 입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뒤늦게 깨닫고 자식을 욕하는 말을 긍정적으로 바꿔가지고 잘 되잖아요. 두 번째로 여호와를 시험하는 불신앙 소리.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시험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시험해요. 역설적으로 되어버렸어요. 2절에서 3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참 이 불신앙의 사람들이 단순하게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모세 네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니? 모세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냈느냐? 모세를 원망해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보이는 부모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무시한다고 그랬죠, 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의 눈에는 마시는 물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창조주인 하나님도 안 보이고 자연히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세만 보이고 모세한테 원망하고 네가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애굽이 좋다? 모세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불신앙의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착각의 소리가 뭐예요? 모세 네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아니죠. 밤이 되면 불기둥이 앞에 있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것만 따라가는 것이고 모세는 지도자일 뿐이지 구원해 주시고 애국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볼 수가 없죠. 불신앙의 눈으로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보고 믿어요? 아니면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의 눈으로 보면서 믿는 거예요? 신앙은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믿는 것.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지식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판단하는 것일 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자 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물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식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불신앙의 소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소리는 바로 얼마 전에 엘림에서 그 오아시스에 물을 주신 하나님, 그 이전에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이 하나님 계신다면 여기서도 우리에게 물을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에게 여기 물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물을 안 주냐 이거죠. 마치 배우는 학생이 선생을 시험해요. 선생님이 문제를 다 내주고 풀어서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선생님 이 문제 풀 줄 알았어요? 이게 말이 돼요? 자식이 부모를 시험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나요? 다른 집 부모들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용돈도 많이 주고 교육도 잘 시키는데 이런 식으로 부모를 시험해요. 타락한 자식들이죠.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받는 거예요. 용서가 들으세요. 목사님 제가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들 다 만나보니까 다 똑같아요. 왜 그래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유명한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마포에 있는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거기 담임하다가 은퇴하시고 시골에 가 있어요. 이번에 젊은 시대를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유대인이 경영하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일이 많고 힘든지 새벽에 나가서 들어올 때는 밤 12시예요. 허구한 날 또 접대도 해야 되고 저녁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른 회사 자기 동료들하고 물어보니까 세 사람이 하는 일을 자기 혼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버티다 힘들어가지고 사직서를 쓰고 회사 대표한테 가서 사직서를 내면서 사장님 이 사표를 수리하든지 아니면은 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나 후배 한 세 사람을 보내달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사장이 하는 소리 유대인이죠. 내 말을 잘 듣게 하면서 물론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에서 때가 되면 청년들을 군대에 입대시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입대해가지고 철모 쓰고 배낭 지고 군화 신고 뛰어가려면 힘들어서 헥헥댔는데 한 달 정도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시키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6개월 동안 철모에 완전 군장에다 군화 신고 가면 그걸 무게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가 들으세요. 이브라임 집사가 해병대에서 조교로 산악훈련 조교로 있을 때 처음에 조교 훈련 받는데 얼마나 힘든지 산길을 가다가 밑으로 떨어지고 싶을 정도. 처음엔 그렇죠. 근데 하다 보면 나중엔 조교 중에서도 최고 신기록으로 기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6개월 동안을 반복해서 훈련하면은 철모, 배낭, 무게를 느끼지 않을 정도인데 반대로 한 달 동안 잠만 자고 훈련 안 시키면 다시 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철 그때는 이제 심사원이죠. 내가 자네를 장군으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일반 병사로 키울 것인가 나는 자네가 장군이 되어가지고
많은 병사들을 거느리는 뛰어난 지도력을 갖고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거라네. 나 역시 그런 혹독한 훈련을 지냈기 때문에 자네를 훈련시킬 수 있는 것이고, 자네가 장군이 될 정도 체력이 되고 또 사회에 적용된다면 많은 사람을 거릴 수가 있을 것이네. 그 말에 참고 몇 달을 지났습니다. 이제 그 바쁜 일도 아예 몸에 배겨갖고 힘들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사장님이 직원을 3사람 붙이는 것이 아니라 4사람을 더 붙여준 거예요. 그 4사람을 통솔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췄기 때문인 거죠. 성도 여러분, 훈련받은 사람만이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을 받은 사람만이 어떤 환난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노정길, 하나님이 정한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하게 자기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연단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고 싶은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쫓아내 그 땅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 기간 동안에 연단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잡고 틈만 나면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심지어 이제는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한 말은 지금도 동일하게 나와요. 조금 힘든 일이 있고 물질적으로 고난받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자식이 속색이고 부부간의 싸움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소리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지도자로서 어떤 분야에서든 최고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광야 연단의 과정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불신앙의 소리입니다.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참 나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10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하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광야에서 만나온 메추라기를 먹여주고 그래도 그런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을까? 있지요. 있고 말고요. 항상 좋은 일만 주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좋은 일만 주면은 우리 영은 썩어버려요.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해버려요. 그래서 때로는 마른 땅에 비가 내려야 되고 또 때로는 햇빛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은 그 사람이 성공의 날이 더 가까이 오는데 인간의 이 타락한 마음의 본성이 틈만 나면 부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눈에 안 보인다고 의심하죠. 사람이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져야 되는데, 제가 오래전에 한번 얘기했죠. 선두교회에서 어느 장로님이 임직하는데 장로로서 인사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처럼 장로가 된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합니다.
목사님 왜 그래요? 했더니 선두교회 처음에 인천 성남동에 개척할 때 천막 치고 개척했어요. 거기가 언덕길이 있거든요. 비만 오면은 온통 진흙벌. 옛날 다 그랬잖아요. 웬만한데. 마누라 없이 살아도 장 없이 못 사는데. 천막 치고 금요 철야. 옛날엔 4시까지 철야했죠. 11시부터. 갑자기 기도하고 설교하는데 후두두두두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예요? 천막이 들고 술채 가지고 오줌 싸는 소리. 이러던 제가 예수 믿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했더니 조석유 목사님, 야! 너 오줌 누는 기계 고장 안 났냐? 그것만 고장 났겠습니까? 몸 전체가 고장 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쳐서 사용합니다. 사람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광야의 연단 중에 연단 맞는다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불신앙의 소리는 절대 내서는 안 되죠. 그래도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걸 믿어야 되지 않아요? 황은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인터넷에 읽은 글이에요. 이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여의도에서 교회가 있으니까 원효로, 한강다리 원효대교 지나면 거기가 원효로거든요. 사택이 원효로에 있나 봐요. 여의도는 비싸가지고. 새벽에 차 타고 교회로 가는데 원효대교 앞에서 시커먼 물체가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뭐지? 했더니 사람이 뛰고 있는 거. 검정색 옷을 입고. 밤늦게 새벽 4시, 그때 4시 좀 넘어서 5시에 기도가 졌. 원효대교 한강 다리를 건너간다면, 뛰어서 간다면 저 사람 무슨 일이 있구나. 무슨 사연이 있구나. 다리 뛰어내는 건 아닌가. 얼른 가갖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 교회 부목사예요. 얼른 차 세워놓고 비상기 켜놓고 문 창문 열고, 아니, 목사 어디 가는 거야? 그랬더니 왜 이렇게 새벽에 뛰어? 그랬더니 얼른 타. 목사님이 타라니까 타야 되잖아요. 차에 타면서 가는데, 아니 그 성이 이씨래요. 이 목사님 왜 이렇게 새벽에 이 한강다리를 뛰어가냐 했더니 사실은 제 2살 먹은 아들이 간이 안 좋아서 간 이식해야 되는데 제 간을 기증하려고 그랬더니 지방간이 높아가지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체중을 빼면은 이식할 수 있으니까 체중부터 빼라 해가지고 평상시 출근해서 퇴근까지는 신방하고 뭐 하려면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결국 교회 가는 시간 또 퇴근하는 시간 한강다리를 뛰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셨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산이 하나님이 이식을 성공적으로 끝내게 했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할 정도로 자기를 대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같이 맞서서 싸우질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 바위에서 서 있어라. 그럼 내가 그 바위를 깨서 물을 주겠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을 치니 반석이 쪼개져서 생수가 터져 나왔죠. 성도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반석을 쪼개갖고 다 주십니다. 그걸 못 참고 조금만 참으면 될 걸. 왜 그럽니까? 그냥 힘들고 어려도 조금만 인내합시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하시고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염려 걱정을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